찬송가 27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8장 찬송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본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이야기로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주인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 기쁨을 나누게 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관점에서 또 아버지의 관점에서 또 장남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잃어버렸다 찾은 것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는 것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목이 매일 성경이 재밌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집을 나갔던 아들도 잃어버렸던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질투하고 둘째 아들을 미워하는 큰아들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1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그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다 만나게 되고 그를 다시 영접하는 넘치는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는 여기에 비해서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그 큰아들의 분개함, 반발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게 되죠.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단락별로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탕자의 이 탕은 쓸어버리다, 방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라고 할 때 이 탕자는 술이나 성적 쾌락,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내,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과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방탕하게 쓸어버린 자, 과도하게 빠져서 다 허비하고 낭비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12절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 버렸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미리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당시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가문의 수치이고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재산을 주지 않게 될 때 엇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고 재산을 나눠주게 된 겁니다.
보통 재산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절에 보면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살림이라고 말하는 이 비오스라는 헬라어는 생명을 의미하는, 여기에서 영어의 바이오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이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은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재산을 다 처분하고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화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불효입니다. 부모님이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매각해서 떠나버립니다. 또 부모님 곁을 떠나는 자식은 그보다 큰 불효는 없는 것이죠. 그가 떠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의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 만한 폐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물려받아서 쉽게 재물을 손에 넣게 된 탕자는 먼 곳에 가서 그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다가와서 그 재산을 다 벗겨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다 떨어지게 되면 무섭게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때마침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팔아 가지고 나온 것들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거기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궁핍한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궁핍한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돈을 쓰던 입장에서 이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불경기가 오면서 고용도 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렵게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 일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거룩함을 생각하고 지킬 상황이 아닙니다. 부정해 보이는 돼지를 할지라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라도 치려고 했던 또 하나의 목적이 나옵니다. 돼지에게 밥으로 주는 주염 열매라는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이 얼마나 없으면 그 돼지 밥이라도 같이 먹고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비참해지고 난 후에야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그 품꾼만도 못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굶주려 죽을 처지가 되었구나 하고 한탄하게 되는 거죠. 돈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올 때는 아버지나 집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망하고 먹을 것조차 없어지게 될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삶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게 됩니다. 나중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아직까지 전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염치 없지만 이렇게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해야지, 미리 할 말을 준비해 갑니다. 그 말이 18절 19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면 내가 감사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마음으로 수차례 되뇌이면서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탕자가 했던 것 중에 유일하게 잘한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비록 염치 없어 회개할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요청할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아들은 이렇게 종으로 받아달라고 아버지를 찾아오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넘치는 사랑으로 영접해주고 그 아들을 종이 아닌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실 아버지는 처음부터 해픈 사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물려주면 허비해 버릴 것을 알면서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난 후에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아직 거리가 멀었는데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시선은 늘 아들이 돌아올 그 길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한 아버지는 몰골이 말이 아니고 이미 지쳐버린 그 아들을 보고도 금방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환대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내가 물려준 재산 다 어떻게 했느냐 추궁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환대해 주는 의미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환영입니다. 아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각본대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후에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은 자기는 죄인이고 아들의 자격도 없으니 그저 종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그 말을 이어서 하기도 전에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즐거워한 겁니다. 옷, 가락지, 신 이런 것들은 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용서와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실종자 아들을 그렇게 찾고 헤매다가 다시 찾게 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격 없는 아들에게 망설임 없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동생을 맞아들인 아버지와 또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분개하고 반발하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밭에 있다가 돌아온 맏아들은 영문도 모르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묻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여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큰 아들은 반응이 쫌생이 반응을 보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그럽니다. 잔치에 참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릴 마음이 없습니다. 반감을 가진 타인처럼 그 장소에 함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이끌고 들어가 함께 즐기자고
강권합니다. 그런데도 큰아들은 마음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들듯이 이렇게 항변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에게 즐기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아버지에게는 큰 아들 역시 집안의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그의 것인데 그는 아들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도 탕자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이고, 돌아온 후에는 큰아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집안의 탕자입니다. 차이는 작은 아들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큰 아들은 회개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환대가 못마땅했을 뿐이고 그가 지금까지 종처럼 수고한 것이 아까울 뿐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비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돌아온 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온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린 집안에 있는 큰아들, 첫 번째 아들의 탕자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탕자의 길에서 벗어나고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집 나갔던 탕자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집 안에 있는 큰아들과 같은 탕자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집 나간 탕자처럼 방황하고 또 헤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을 때는 어느덧 큰아들처럼 자녀가 아니라 종처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오기 쉬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형태의 탕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